2023년 1월 29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두려움 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인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나.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암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맞이하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시간들 속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 꿇었던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게으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공동체마다 전쟁의 소문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노래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러스의 창궐과 자연재해 등을 통하여 창조짓을 파괴한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화해를 이루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다양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와 지체들에게 새해 순종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표어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열매로 맺으며 범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가정, 교회,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며 용납하며 양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섬겨주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비겁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공동체 지체가 되어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월 5째 주일입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2월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29일 주일 오늘 현재 호세아 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소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회계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크리스천의 삶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론 부분에서 항상 행함을 강조합니다. 추상적인 이론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실제 삶에서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함의 중요함,
실천의 중요함을 우리는 무슨 일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과정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동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충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과정 속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느냐에 의해 우리 인생의 결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의 행함과 실천의 성격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과 진행과 완성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는 중생, 좁은 의미의 구원, 즉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중생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점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선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점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인 중생과 구원의 완성인 영화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행형으로서의 삶인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생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성화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현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중생한 성도라면 당연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은 구원의 과정 중에 진행인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인의 구원과 또 삶에 있어서의 여러 단계 중에서 진행, 현재 진행의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 단계인 중생과 신앙의 완성 단계인 영화 사이에 현재 진행형인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언급된 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은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화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완전한 자, 완성된 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신이 지금 완전한 자가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존재로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즉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먼저 완전한 자, 완성된 자라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학식과 가문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스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유대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신봉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화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더러운 배설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이후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부활의 권능자로서의 주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알기 원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으며, 심지어 주님의 죽으심까지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길에서 한 발을 더 내디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이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위치와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중생하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 자체로 구원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불완전한 존재로서 부단히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를 바라보며 지금 성화의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함정은 자만입니다. 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남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천, 성화의 삶인 표대를 쫓아가는 성도는 자서전을 쓰지 않고 참회록을 씁니다.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은 자신의 완전함과 영광과 업적을 자랑합니다. 이미 자신이 얻고 잡은 것을 말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적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참회록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모순과 텅 빈 허무와 실패와 아직 되지 못한 자신의 솔직한 실체가 참회록 안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록을 쓰는 사람은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여.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이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 대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 그 놀라운 영광,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서 자신이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아직 완전히 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 즉 구원의 시작인 중생을 받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이나 삶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덕목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리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나는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바라보며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는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했던 일도, 물론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잘못했던 일도, 과거의 실패와 쓰라린 상처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과거의 미련과 상처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의 미련과 실패와 상처에 대한 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과거사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도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잊혀지고 때로는 잊어버리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는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자꾸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나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아픔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하고 자꾸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주로 사소한 내용 때문인데 나중에 판이 커지는 것은 과거에 서로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매여서 붙잡혀 살게 되면 본인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십자가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또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정리했다면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바라보며 부단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람들과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고 살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과거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아감으로써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반성하며 현재와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무력감과 낙심과 절망 그리고 분노로 몰아가는 부정적인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실패는 잊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한번 용서하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가 아닙니다.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과 북극은 고정된 장도로서 비록 멀지만 만나게 되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동과 서는 어떤 절대적인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좁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고 계속 멀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동이 서에서 멀고 만날 수 없고 좁혀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단 용서하셨다면 절대로 그 죄는 다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들춰지지 않는다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절대로 그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는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정리된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를 바라보고 부단히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부정적인 삶에 함몰되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는 푯대 대신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항상 방향입니다. 크기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여들었고 얼마나 재정 규모가 늘어났느냐, 얼마나 빨리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했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바른 방향,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부단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방향 설정의 중요함에 대하여 적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그의 곁을 지나갔다. 나그네는 지친 목소리로 마차를 세웠다. 저 좀 태워주시겠어요? 마부는 기꺼이 승낙했다. 네, 얼마든지 타십시오. 나그네는 마차에 올라타서 마부에게 물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마부가 말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가량 걸릴 겁니다.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잠시 눈을 붙였다. 30분쯤 지났을까? 잠에서 깬 나그네는 마부에게 물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아까는 분명히 30분 거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도와 크기와 양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방향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속도감 있게 달려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될 거라 믿지만 열심을 다해 달려간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과 삶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의 표대, 목표를 누구로,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예수님으로 삼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쫓아 달려가겠다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표대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침내 신앙과 삶의 완성인,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2023년 새해에 완전한 자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과정 중에 있는 불완전한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부정적인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내려놓고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고 부단히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2023년 새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뒤에 있었던 실패와 아픔의 일들은 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한 자라고 교만 떨지 아니하고 항상 불완전한 자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고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